지혜를 찾아온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하는 중에, 우리 송팀의 인도에서 찬양하는 중에 우리 정면을 보니까 모자이크가 있어요. 모자이크가 아주 밝잖아요. 평소에 무심코 보았던 저 장면을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목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이크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주변은 조각들이 참 많습니다. 각기 색깔이 다른 조각들이 많아요. 이 모자이크를 어떤 의미와 뜻을 가지고 만드는, 제가 느끼는 것은 그 모든 조각조각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세상. 하나님께서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빛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비추십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계신 예수님은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중심에서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박혀 있어요. 매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평소에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고 제가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오신 예수님, 그러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령과 생활과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중심을 지키시는 주님, 중심에 계시는 주님, 그분을 외면하며 사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무모할 정도가 아니지요. 그분을 외면하며 사는 것이 과연 우리가 빛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빛을 외면하면 어둠이 있는 거죠. 선택은 빛 가운데 살 것인가, 어둠 가운데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요, 선택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은 오래가지를 못하지만 빛은 영원합니다. 어둠은 일시적으로 인생에게 쾌락을 줄 수도 있고 명예를 줄 수도 있지만 그 쾌락과 명예와 부는 지극히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서 주어진 부와 명예와 기쁨과 감사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영원하지요. 오늘 지혜를 찾아온 이방 사람들, 영어에서는 젠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 민족 외에는 모든 자들이 젠타일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개로 민족을 나눠요. 하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래서 이방인들은 헬라인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신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를 찾아서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지혜를 찾아왔을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성경 기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솔로몬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지혜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중심입니다. 솔로몬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지혜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두 단어를 서로 다르게 표현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달라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지식은 어떤 사실이나 사물이나 정보를 일반적인 상식보다도 조금 더 깊게 아는 상태를 지식이라고 그래요. 과학자가, 우리가 모르는 우주의 과학자가 갖는 것은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지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보다 조금 더 깊이 알고 광범위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또 성경에서 어떻게 활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창조 세계에 대한 이해를 접근하도록 합니다. 이해를 접근해요. 그래서 이 지식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의 만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야, 정말 우주가 이렇게 광대한가, 그리고 참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신비하구나.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창조를 접근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그럴 때 지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여기서 참된 지식이 나옵니다. 지식 중에서도 참된 지식이 있어요.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위해서 나의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살아온 인생에 대한 모든 이런 허무함 속에서 나도 좀 교회를 나가고 싶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좀 나도 한번 믿어볼까? 여기는 지식입니다. 지식.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질 때 지식으로만인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를 수 있는 능력,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신 분들은 한번 아멘. 좀 아멘이 안 되신, 좀 적은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신 분들은 아멘. 억지로 아멘을 내가 받아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단순한 내 감정이 어떻게 살아볼까, 이게 아니고 삶의 목표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길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이 좋을지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을 주는 겁니다. 두 길이 있을 때 통찰력.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지혜였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솔로몬은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순간순간 왕으로서의 선택하면서 가야 할지 통찰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지식은 일반적인 사물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인데, 지혜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못 살아요. 내적으로는 전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는 나로부터 습득되어지거나 내가 연구하고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지식만을 가진 사람과 지혜를 가진 사람과의 영적인 싸움은 결국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합니다. 로마에서도 지혜를 가진 크리스천들이 승리를 했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을 말씀해 보면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이 성전 짓기 전입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기브온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묻지도 않는 얘기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한번 구해 보아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해 보아라. 구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가리켜서 성경은 3장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에 꼭 합한 자구나, 마음에 정말 합한 자구나, 합당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니까요. 솔로몬은 아마 왕이 되고 난 후에 지식만을 가지고 왕으로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나 봐요. 그게 기브온에서 1000번째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면 이미 솔로몬의 마음이, 영성이 순수해졌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졌어요. 그 가운데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내가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는데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재판도 해야 되지요. 또 이방 국가들과 많은 주변의 에워싸임 속에서 협상도 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합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입니다. 내가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거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총명한 마음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한 마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냐면, 자녀들 위해서 지혜와 뭐요? 총명과 건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총명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는 무엇이고 총명한 마음이 무엇인지 본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니까 오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지 아니하는 사람에는 이 지혜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엇만 있는 거예요? 지식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만 가진 사람과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의 교제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궁극적인 승리는, 궁극적인 영원한 영광은 지혜를 가진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면 청명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청명한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주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메시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청명한 이 마음이 무엇일까? 다른 말로 새로운 심령을 가리킵니다. 새로운 심령.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은 새 마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리라. 새 영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새 마음. 새 마음 속에, 마음이라는 그릇으로 비유하겠습니다. 그릇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하지요? 그러면 새 마음이 무엇인가?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네 속에, 내 속에 시편자가 정한 마음을 주시고, 이 정한 마음은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이 정결은 속 사람의 더럽고 추한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으로만이 내가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예수님과 상을 씌워, 내 마음이 깨끗해요. 가짜입니다. 가짜. 바울 선생은 다 가짜라고 그래요. 그게요. 바울은 자신까지도 믿을 수 없다고 그래요.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다. 내 안에 어떻게 정결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지 않고는, 보혈이 아니고는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요?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새로운 심령을 가리킵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여절마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새로운 심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 주님이 나를 떠나십니까? 내가 주님을 떠납니까? 종종 내가 주님을 떠나요. 참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탕자의 둘째 탕자가, 아버지가 탕자를 떠났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나 육에 사로잡혀 살면 내가 그리스도 영을 멀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걸 탕자라고 그래요. 탕자.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분명히 밝혀서 내가 영원토록 함께 너와 하기나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주업 열매를 먹고 있어도 탕자의 마음속에는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게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3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할 때 성령을 부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내가 성령을 부으리라. 더욱더 중요한 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지혜가 충만해질 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은 지식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하는 거예요? 지혜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래요. 사람이요, 내가 분별하고 삽니다. 그건 굉장한 교만이에요. 지혜가 분별하고 사는 겁니다. 지혜가.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이유, 그 안에 지혜가 충만해질 때, 지혜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케 하는데 지혜가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청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자격이 나옵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신앙 고백이 있는 자라야만이 출발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심을 믿습니다 라는 심령에서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때 그리스도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때부터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때 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지식만 가진 사람과 지혜를 가진 사람과의 만남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더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업도요, 지식만 가지고 사업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떠한 영광을 주시는지 한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혜가 이렇게 소중해요. 자, 솔로몬은 성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10장 23절을 보겠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뭐요? 열 왕보다 큰지라.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여러분, 당시 스바의 왕이 이스라엘과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성전을 짓는 과정과 성전을 짓고 난 후에 모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지혜. 솔로몬의 재산과 이건 부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천하에 있는 모든 열왕들이 나라가 합해놓은 재산보다, 열왕들의 모든 것을 다 합해놓은 지혜보다, 그들은 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식을 다 합해놔도 솔로몬이 가장 큰지라 그랬습니다. 큰지라. 제가 참 이 목회를 하면서 재미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저희 교회에도 그 한양대 교수를 지내시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물리학자였습니다. 아주 지식이 많고 똑똑해요. 근데 저희 교회 라푸엔테 그 아파트에 사셨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 나이가 지긋하게 들었어요. 내가 볼 때는 일자 무식이에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배우고 했던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그 물리학자였던 그분이 한 얘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야, 내가 예수를 좀 믿으려고 들어와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도 광범위한지 나는 조그만 지식자에 불과했고, 그리고 저 할머니는 왜 그렇게 유식한지 정말 놀랐다는 겁니다. 유식한 우리들끼리 있으니까 서로 유식한지를 모르고 살고 있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성경 속에 무궁무진한 이 지식과 그 모든 삶이, 문학이 들어있지요, 과학이 들어있지요,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감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후로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또 재미나는 것은 80년도 후반에 LA에서 오렌지 카운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부엔나 팍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목회하던 저희 교단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목사님은 젊었는데 참 교회가 힘있게 나가고 있는데 나는 참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교회 새 가정이 왔대요. 한 분이 오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고 소개를 받았더니 한국에서 모 대학의 철학과 교수였대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일은 성경 요절 하나 읽고 세상에 유명한 철학자들을 다 뽑아가지고 원고에 써서 이 철학자가 이런 말 하니 철학자가 무슨 말 하니 하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덫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설교가 그날 끝나고 났더니 그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교회예요. 철학자 얘기를 들으려고 오면 내가 안 왔습니다. 내가 교수입니다. 성경 말씀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을 초월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입니다. 작은 알량한 것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시키고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인본주의예요.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저는 근래에 와서 성도들이 주일날 설교에 은혜를 받게 해야 되겠다는 강박적인 관념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아요. 나는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자. 천하의 열왕보다 큰 자라. 비교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천하가 이제 뭘 다 알아버렸어요. 솔로몬은 아무리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인데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뭐요? 지혜를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부으신 총명한 마음, 그리스도인의 주신 총명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가 종종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후회가 된 게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무엇인가 잘해보려고 했던 흔적이 어떤 팍 떠올라요. 그것이 내게는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사실은요, 부끄러워요. 천하가 다 알고 있어요. 주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보고 그 지혜를 찾아온 것입니다. 솔로몬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지혜를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보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 머리가 되실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반절에 보니까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이것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끌려왔지만 지식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솔로몬이 보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 보고 올 수도 있어요. 장로님 보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빠른 시간 내에 그분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린 겁니다. 빠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삶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이, 열방들이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 스바 여왕은 솔로몬 속에 있는 지혜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솔로몬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와서 보니까 솔로몬이 시험을 하려고 많은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척척척척척척 박사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스스로는 절대 내가 던지는 이 시험을 던지는 질문을 다 답할 수 없으되 저에게는 특별히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지혜를 부어주셨구나, 거기서 느낀 거예요. 자, 25절을 봅니다.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러 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러 오게 한 것은 솔로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지혜. 이걸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 말씀을 이제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이 부가 조공을 바치고 예물을 가지고 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명예, 이것은 솔로몬의 공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끝까지 열방들이 올 때마다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날 솔로몬이 거만해집니다. 야, 이거 말이야, 자기 창고를 열어봐 주기도 하고 이 거대한 걸 보라고 하면서 막 이 교회당 거물이 얼마나 웅장하느냐 뭐 하면서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솔로몬은 쇠락의 길로 가기를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요? 은혜라. 끝까지 은혜. 하나님의 주신 은혜예요. 부와 명예를 과신하는 순간부터, 다음 주부터 솔로몬이 무너지기를 시작하는데, 그것도 말년에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는데 비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혜가 떠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지혜가 떠났죠? 열방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는데 다 각기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씩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씩 다 받아서 솔로몬 궁궐에다가 우상의 성전을 다, 몰락 성전 다 성전 하나씩 지어줍니다. 거기서 또 솔로몬의 마음속에 속이 혼탁해져 버리고 합니다. 마음이, 이게 지혜가 활성화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외면한 솔로몬. 자,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 주신 새로운 심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나이 청소 잘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심령을 청소를 잘해야 돼요. 그까지 심령 새롭게 닦고 갈고 닦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지혜가 충만해지고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를 주심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이 거룩한 일을 하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늘 높이며 나타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